안녕하세요, 그알쌤입니다. 궁금이 마요입니다. 도야들과 홈스쿨하고 있는 전불리입니다. 네, 미래 나온 여자 엣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알쌤 완전체로 뭉쳤어요. 와! 네, 오늘은 또 특별히 GBS 또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만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그림 설명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화가는 19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난 케테 콜비츠라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1945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나라 1980년대 인권운동에 인용이 되고 회자된 예술가입니다. 독실한 개신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독일 사회에서 소외받고 배척된 이런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늘 바라보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굶주린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교회벽 앞에서라는 그림은 바로 당시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벽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당시 19세기의 독일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했고 문화적으로는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활동을 하면서 독일인들의 정신을 통일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비스마르크나 바그너 또 바그너를 존경했던 니체 같은 사람들이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독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종교개혁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려움, 소원, 욕망들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했던 사회가 바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나치가 등장하던 그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태어난 케테 콜비츠는 외할아버지가 신실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고요. 늘 하던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사회적인 표준이 돼야 되고 양심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케테 콜비츠에게 늘 했습니다. 아버지 카를 슈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배경에서 자란 케테 콜비츠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쏟으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1914년에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페터가 참전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작품들을 참 많이 남기죠. 그래서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죽은 아이를 껴안고 절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으로 새긴 피에타라는 작품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벽 앞에서라는 작품은 당시 교회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고 이런 교회에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느꼈던 절망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그림에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저항들, 갈등들, 박해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주제로 세 분의 패널들이 나누실 때 좋은 적용점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케테 콜비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인데 그리고 또 그알쌤 최초로 하는 우리 여성 화가인데 케테 콜비츠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엣지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케테 콜비츠 여사님은 플레임이 케테 슈미트 콜비츠예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파나가 조각가이시고 예술계의 체게바라 파나의 성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참여미술, 사상적 예술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붙은 별명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1, 2차 세계대전과 당대의 혼란, 가난, 아픔, 고통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불행한 사람, 가난과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시각이었습니다. 반전 파나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전쟁은 이제 그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세부 묘사가 거의 없고 단순한 드로잉처럼 보이는 석판화 작품인데요. 콜비츠의 작품이 그 당시 예술 작품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묘사나 은유 같은 것이 거의 없고 고통에 대해서 적나라 할 만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간결하고 거친 묘사로 인해서 사실 오히려 더 그 고통이나 절절함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한 작품인 비통한 부모,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손자를 잃었어요. 네, 손자를 잃고 나서 말년에 유언과 같은 작품인 씨앗들이 지디겨져서는 안 된다를 남기셨습니다. 케테 콜비츠는 화실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 작품만 만드냐고. 그랬더니 콜비츠는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케테는 상위층의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앞장서서 표현하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현실에서 겪은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멋진 언니시네요. 정말 위대한 예술가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콜비츠 작가님의 교회벽 앞에서라는 그림인데요. 예술가는 작품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 콜비츠 작가님 역시 이 그림에 문제의식을 좀 담아낸 것 같은데 어떤지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콜비츠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이 다 겹치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잖아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푸대자루 하나로 돈을 가져가도 감자 하나가 사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 짓눌러 있고 괴로워하고, 그가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은 교회이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콜비츠 작가님께서 그 시대에 뭔가 암울함을 작품에 투영시킨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이제 침묵을 강요를 받던 시대라서 침묵을 깨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다면 바로 수용소 행위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콜비츠 작가님께서는 2번의 전쟁을 겪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샤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샤갈 역시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피해는 덜했는데 우리 콜비츠 여사는 가족의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네, 페터가 참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징집돼서 간 게 아니라 자원을 해서 간 거예요. 케테 콜비츠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굳이 네가 왜 전쟁에 나가니? 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말이 오가는 와중에 그냥 나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스와 나 둘만 남았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네, 2번의 전쟁을 겪은 화가이자 또 여성 화가,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책에 또 자세한 내용 있으니까 시간 되시고 비용 있으신 분들 한번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과입니다. 네, 고난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작가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작품에 투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콜비츠 작가님은 이런 전쟁의 또 참혹함을 또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현실, 사회 양극화, 부조리, 사회적 모순을 파헤치는 예술 작품을 많이 쏟아냈는데, 자, 그래요. 우리 8복 이제 마무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콜비츠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본인의 이야기를 했던 고통받는 자들에게 같이 교감을 했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신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고백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곳이 있었는데 강경선교교회라고 있어요. 그 강경에 가면은 근데 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들어올 때에 신사참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일어난 이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10년이 늦춰져요. 그러니까 36년 중에서 10년이 늦춰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늦춰진 거죠. 이 교회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총 64명의 사람이 신사참배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7명이 강경선교교회 주력교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5m 상당의 되게 큰 석조 조형물이 있는데 그 신사참배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또 한쪽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롭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이런 돌들이 있어요. 근데 크기가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1학년은 작고 6학년은 크고 그 아이들의 그 나이에 맞게 그렇게 조성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조선 총독부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조사를 하러 와요. 근데 아이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신사참배 거부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지도했던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 학교에서 자르려고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르냐, 내가 사직서를 내겠다고 사직서를 내겨 나가시고 7명의 아이들은 퇴학을 당하게 돼요. 콜비츠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에 그렇게 있을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의 소리를 낸다는 거, 교회가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적인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믿음의 지킴과 믿음의 소리들이 있었구나, 그게 한때는 나라를 지키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콜비츠를 보면서 참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이슈가 있을 때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리하면 콜비츠의 작품을 보면 막 빼어난 아름다움은 아닌데 뭔가 울림이 있는 진정성이 있어서 아름답지는 않지만 더 아름다운 뭔가 역설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비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의 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그알쌤이었습니다.